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인데, 계속 마가복음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24번째입니다. 24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나눌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릅니다. 원래 본문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점들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버나움 집에서 나오실 때예요. 청년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질문해요. 이거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od teachers,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at must I do?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 영생이라는 것을 inherit, 내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what must I do?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영생에 관해 질문한 이 청년의 태도는요, 거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시험코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공손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대한 동기나 태도는요, 겸손하고 굉장히 진지한 것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서 질문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청년은 큰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자 원하면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 그 청년이 바로 이 젊은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물질, 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풍족해지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의 넘버 원에 드는, 그렇게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족함을 누릴 대로 누리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고민이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다는 것이에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삶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고민, 그 고민이 바로 영생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at must I do?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지켰니? 십계명 지켰어. 주님은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다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청년의 대답이요 즉시로 나옵니다. 주님, 저 다 지켰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답이에요. 청년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참 얼마나 신실한 삶입니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산 삶이에요. 이 십계명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십계명 지키는 거 누가 쉽다고 합니까? 저희들도 잘 못 지키는데 이 청년은요 다 지켰대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이죠. 이 청년이 살았던 삶이. 선행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태도로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오늘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선한 삶의 기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고 그렇게 이 젊은 청년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깊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 깊은 고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의 대답이에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것을 건방지게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그대로 다 인정하시고 받아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았던 이 젊은 청년의 삶을 보시면서 그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궁휼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청년아,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을 판단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보물, 하늘나라의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하늘나라의 보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요. 이거는요 treasure in heaven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입니다.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값진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보아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come here,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요 이 청년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딱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우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우리도 마음이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진짜 그럼 우리도 나도 다 팔아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 주라는 얘기인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청년을 바라봤는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가진 물질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현재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중에 보면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에 슬픈 기색을 하며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이유는 말씀에서 찾는데 그가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많은 재물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재물이라기보다는 그 재물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그 혼란함, 그래서 오는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모든 물질들이 다 자신의 소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어찌 개인의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아마 젊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많은 재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재물의 힘도 알고 재물이 주는 유익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그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의 소유가 바로 자신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재물이 없으면 참 살기 힘들겠구나 생각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겠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느덧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재물 중심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젊은 청년이 발견하는 거예요. 비록 십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이런 청년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확하게. 뭐라고요? 가라고. Go. 그리고 sell your property. 너의 재산 팔아. 그리고 뭐라고요? Give the poor.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그렇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딱 보장해 주셨어요. 뭘 보장해 주셨냐면 너가 보물을 반드시 갖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물을 반드시 갖게 된다라고 뭐 하세요? 확증해 주셨어요. 확증. 그러면서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래요? Come here. 그리고 follow me. 여기에 와서 나를 쫓으라고. 그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정확해요.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의 결정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결정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자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요? 물론 필요하죠. 노후 대책을 위해서요? 예, 필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뿐이라면 우리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마세요. 제 말씀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 오늘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쭉 앞서서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제 뒤따라왔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돌이키셨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이 무리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둘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반대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수적인 것들을 차지했던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해요. 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와 같은 제자가 될래? 아니면 나를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래?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는 신앙이 오래됐거나 주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신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소수지요.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그 코스트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요 쉬운 일 아니에요. 많은 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쥐고 소유하는 그때에 주는 유익함보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함, 그 풍요로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는 분명히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물론 우리들이 노력을 하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아끼고 저축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잘 경영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획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한 대로 됩니까? 네? 그렇게 된 적이 어디 있어요? 네?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의 것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참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과거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부분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물질에 관해서는, 또 다른 우리들의 소유에 관해서는 실패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삶을요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걸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저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 이 영생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살고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중심의 단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야, 너 오늘 한번 이렇게 해봐. 응? 너 그 문제 있지? 그거 내 말씀 어디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너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채우심이 만약에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삶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면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쌓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많아요.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죠. 그러나 정말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진짜 그런지 한번 내가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삶을 삽니까?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은 이 삶,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 삶, 이 젊은 청년의 삶 속에서 영생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풍족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데기예요. 비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요? 그런 일은 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불가능하대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도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젊은 청년이 그와 같이 신실한 삶을 살고 그렇게 십계명도 지키고 말씀 가운데 다 살았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제자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말씀하는,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얻을 수 있냐. 그 당시에요, 부자들이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있어서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이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아비와 친척 본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발길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흉년이 와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몰랐던 그가 너무 근심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2번씩이나. 그래서 거기서 또 거짓말도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2번씩이나 넘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데 참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지금 흉년이에요. 가나안 땅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거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내 생각과 같지 않게 일어나는 내 주변의 일들이 너무 힘들어요. 마치 흉년이 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거기 머물러,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 가운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물질에 자유할 수 있을까?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도 자유하지 못하는데 저렇게 많은데.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관점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제자들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이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요,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질을 추구하는 이 소비의 세상에서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한번 들어서 여러분 그냥 귓가에 머물다가 스쳐져 가는 그러한 옛날 격언 정도의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들에 대해서 불순종하십니까? 이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삶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뭐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탁 나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제자 중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항상 베드로가 앞뒤 분간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여기서 앞뒤 분간을 합니다. 베드로가 탁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야,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진짜 걸작이에요. 보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참, 이 말은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결정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쓰겠습니다라는 이 문제를 결정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와요. 야, 자 묻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한번 볼까요? 뭐냐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처음 그물 깁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응? 뭘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그 믿기 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문제. 바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소유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능이나 시간이나 재물이 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죠?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단지 우리는 뭐예요?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관리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용해야죠. 왜? 이것이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면요 반드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딱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탁 한 줄 더, 한 줄 더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건 분명하지만 거기엔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은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100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고난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참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딱 나오고요, 베드로가 딱 나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재산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한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이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삶을
천국의 삶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살아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에서 보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감정이 막 가잖아요. 감정이 가서 막 허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감정에 표현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는요, 심지어는 막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이 말이 이 청년에게는 참으로 힘든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왜? 우선순위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것이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 제자들이요, 막 막습니다. 주님 가까이 못하게 막 막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이요, 굉장히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결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애와 같은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연약함을 알아요. 자신이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이 마치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없고 연약한 이 아이들을 주님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해 주시고요,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셔요. 야, 참 제자들이나 어른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떨 때 마음으로는 그래요. 야, 나도 부자 청년처럼 좀 재물이나 실컷 있어서, 재물 많이 있어서 한번 실컷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아이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자신이 힘없고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영적인 축복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부요함입니다.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영생이 보장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